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한쪽에 복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 화가 있다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을 하면 어느 누구도 화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정신이 이상하거나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으로서 복이 아닌 화를 선택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고 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복을 받기를 간절히 열망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번 교육자 수련회 동안에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속초를 다녀왔습니다. 속초를 가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속초 하면 들러야 되는 기본적인 코스가 있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성도들로서는 별로 그렇습니다만 문화재 이런 개념에서 이렇게 들르게 되는 중요한 두 개의 절이 있어요. 하나는 낙산사고 또 다른 하나는 신흥사입니다. 이 낙산사에 가게 되면은 해수 관음 불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커다란 돌로 만들어진 불상이 있습니다. 높이가 자그마치 15m입니다. 신흥사에는 통일을 염원하면서 지었다라고 해서 통일대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청동 불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것은 높이가 14.6m입니다. 둘 다 거의 15m에 육박하는 거대한 불상입니다. 제가 그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왜 사람들이 저러한 그 불상 앞에 엎드려서 비는 것일까라고 하는 궁금증과 그 현장을 좀 보고 싶어서 이제 들렀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는 복을 비는 사람들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거나 아니면 무릎을 조아리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에 기인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돌로 만들어진 상 또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 불상이 앞에서 빌고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복도 줄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빌고 있는 그 사람들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비는 것은 자신의 비는 열심의 행위를 통하여서 스스로에게 암시를 하는 거죠. 내가 비는 이 내용은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다. 반드시 응답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신념, 자기 암시로서의 열심을 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모두 복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그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빌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로 만들어진 것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15m가 아니라 150m로 세워놓았다 할지라도 그 거대함 앞에 초라한 인간의 모습에 주눅이 들어서 혹시 저 큰 것이 나에게 뭘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은 있을런지 몰라도 정작 그것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여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이냐?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시편 24편이 다윗의 시인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성경을 보시고요. 이렇게 제가 성경을 보시고요 라고 할 때 펼쳐놓을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첫 주에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나면서 가슴이 뜨끔하셔야 됩니다. 성경 찬송가를 반드시 가지고 다니셔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죠. 꼭 가지고 다니십시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거기를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 모두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분이 소유주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우주 만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찾는 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확신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6장의 24절로부터 26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대제사장적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한동안 몇 년 동안 같이 가족들이 나오면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축복을 자녀들에게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축복,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아론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4절에서 26절 사이에 좀 더 앞뒤를 살펴보시게 되면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라 하는 내용이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27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백성을 위하여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그렇게 말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장치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얼굴을 구할 때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는 복의 통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혹시 그러한 복을 기대하면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러 나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부어주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하는 자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 3절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해서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서는 답도 함께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볼 때, 첫 번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이란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다윗 시대는 성막이니까 예루살렘 성막이 있는 곳, 거기를 여호와의 산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오른다는 말은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이 기본적으로 해발 700m, 800m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고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은 전부 그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들을 다 알죠. 이 말씀을 보면 그러한 상황이 쫙 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연상을 해보시죠. 높은 산에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밑에서부터 쭉 걸어 올라갑니다. 성전을 향하여 순례자들이 쫙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가겠습니까? 높은 곳을 올라가려니 다리가 아프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러한 것들을 한껏 품고 이제 올라가면 그 하나님을 만나 뵙는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대감이 팽배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행렬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거기에 있겠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이미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영적인 그 연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쫙 줄을 지어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리워야 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과 만나게 되었을 때의 흥분과 기대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열정이 있는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 거리는가? 그래서 이미 저 마당에서부터 예배하는 자들이 쭉 들어올 때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바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복을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3절 뒷부분 보니까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의 거룩한 곳,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성막이 있는 곳을 거룩한 곳, 여호와의 산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특별히 어떤 조치에 의해서 그 땅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은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답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죄를 한껏 품고 나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찌 그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느냐고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거룩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의에 힘입어서 얼마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이 있죠. 그 의를 가지고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몇 가지 영역들을 이야기하면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보세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예배하는 자는 이러한 거룩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인데요. 지금 우리 한국말을 보게 되면은 첫째, 손이 깨끗하며, 둘째, 마음이 청결하며, 셋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넷째,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를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세 가지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영역이 손이 깨끗하며인데요. 이것은 곧 우리의 행실, 우리의 윤리적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말의 반대는 손이 더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 손과 관련되어진 이러한 그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해놓았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놓고 있고 그 피가 가득한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야기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를 보시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너희들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피가 손에 가득하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1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 악한 행실, 이것이 곧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윤리적인 삶이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두 번째는
신앙적 영역입니다. 신앙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과 신앙적인 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이것을 원어로 함께 살펴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것, 곧 이런 말, 곧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는 것,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과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게 같은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허탄한 것들, 허망한 것들, 무가치한 것들에 대하여 마음으로 품거나 추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한 것이 곧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라는 뜻인데, 이 무가치한 것을 품거나 추구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는 척하고 우상도 필요하면 섬긴다는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뜻이에요.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하여 욕심을 갖는 것, 그게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에요. 예배자의 태도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도 섬깁니다 라고 해서 나온다 하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적 거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이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의, 언어 영역에 있어서의 거룩인데요. 4절 뒷부분에 보면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곧 언어적 거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뭔가 맹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하면서 자신의 말이나 행동의 진실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막 억울해가지고 사람들이 누명을 씌우고 억울해가지고 나의 진실은 이건데 그걸 몰라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내가 이것이 진실이야, 이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악함을 감추거나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고자 할 때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미 그 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의 악함을 감추고 유익을 취하는 이러한 것, 이러한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즉 입술에 언제나 정직과 진실을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 채 거짓이 난무한 그러한 언어적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하고 예배하는 척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할 때 적어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애씀, 몸부림, 노력, 이것과 함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대단히 상식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구정이 다가오죠. 명절이 되면 우리 어린 아이들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어떻게든지 빨리 가려고 하죠. 뭐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저 용돈을 한번 두둑이 챙겨볼까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인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절을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뻐서 주머니에서 쓱 꺼내가지고 이미 준비한
두둑한 돈 봉투를 아이들에게 용돈으로 줍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인사가 오고 갈 때 아이고 내 새끼 왔어 하고는 봉투를 건네주는 것이죠. 물론 요즘은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같은 게 발달해서 어떠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참석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통장으로 직접 쏴주시는 신식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지금의 시대에 어쩌다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보편적 이 사고 속에서는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때, 그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뻐하잖아요. 마음이 기뻐하잖아요. 아이고 왔어 이러면서 용돈을 주는 거거든요. 복을 주는 거예요. 이건 상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왔느냐 하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런 표현을 가리켜서 동의 대구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앞에 있는 말,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과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는 이 두 말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다른 표현이지만 의미는 하나입니다. 한 의미를 달리 표현함으로써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게 동의 대구법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할 때 여호와는 뒷부분에서 어떻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복을 받고 할 때 이 복은 뒷부분에 보니까 의를 얻으리니 해서 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나오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복의 내용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 이게 뭘까요? 의. 눈에 보이십니까? 손에 잡히십니까? 아니죠.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 영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하면 손에 잡혀야죠. 봉투가 손에 잡혀야죠. 그래야 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의를 얻는 것이 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가 복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영적인 은혜, 영적인 복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을 손에 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다른 시에서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4편 한번 같이 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거기 보시면 다시 6절요. 여러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편 4편은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고 있는 신세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고통의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지은 시예요. 그때에 여러 사람의 말이, 다윗의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다윗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나마 다윗을 그래도 추종하고자 따라온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다윗을 향하여 조롱하는 것, 봐라 너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 지금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말이 돼요. 대적자들이니까. 그런데 다윗을 추종하기 위하여 나온 자들이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다윗에게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당신이 그렇게 신뢰하고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때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뭐예요? 복을 주십시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떠한 복인지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 보시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비교하는 대상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추수할 때, 이 말이에요. 추수할 때. 여러분, 농부가 1년 동안 수고하고 애를 써요. 그리고는 그 수고의 대가를 받는 추수의 때가 되면 언제 내가 수고했나, 언제 내가 고생했나 싶을 만큼 그 기쁨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감격을 하잖아요. 그러니 추수 때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 한 달 내내 회사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어요. 그리고는 월급날 통장에 착 월급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큰 건을 하나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어음이 아닌 현찰로 그냥 통장에 확 들어오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쁨이 넘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두신 기쁨이 더 큽니다. 도무지 감동이 안 돼요. 우리는 손에 안 잡히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단 손에 쥐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손에 안 잡히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게 뭐 눈에 보입니까? 그것 가지고 뭐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 다음 또 보세요.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쫓겨다니는 처량한 신세라고요. 파도가 치는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큰 산이 앞에 탁하니 가로막고 서서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있는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평안히 눕게 하시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위태위태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지금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영적인 복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발견해야 할, 쥐어야 할 진정한 가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죠. 왜 느낍니까? 2%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서 딱 2%가 부족해요. 그것만 채워지면 나는 더 이상의 욕심도 없어.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2%가 부족하니까 늘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좀 채워주시면 제가 이러한 마음으로 늘 갈증에서 허덕허덕거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 2%가 부족하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 2%가 채워지면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채워지는 순간 또 2%가 부족해요. 또 부족합니다. 또 갈증을 느껴요. 우리의 인간의 갈증은요,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돈을 벌 거야 라고 하는 그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해서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비로소 인생이 느끼는 본질적 갈증으로부터 해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잡는 것으로 복이라 여기게 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역사를 통하여 쇠뇌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세상은 네가 출세하는 것이 복이다, 네가 건강한 것이 복이다, 네가 돈을 많이 갖는 것이 복이다, 네가 높은 곳에 도달하는 것이 복이다,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쇠뇌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는 그러한 것이 성취될 때야만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비로소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한에 있어서는 여전히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줄 수 있는 사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왜?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라고 하면서 그러한 교제를 나눌 때 이미 우리는 그 속에서 영적인 기쁨과 평안과 안녕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왜? 다른 손에 붙잡아야 하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이미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통장에 안 보이고, 지금 당장 내 주변에 안 보이고,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없어 보여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 땅의 물질적인 것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할 것은,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맡아놓고 계시면 되잖아. 필요할 때마다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가난해 보이는 이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때조차도 하나님만 나와 교제하고 계시면 나는 오케이 라고 하는 그 기쁨과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셔서 바로 그와 같은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두 발을 쭉 뻗고 잠잘 수 있는 사람과, 다 가진 것 같은데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여전히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내 불안해도 좋으니까 돈 한번 제대로 한번 실컷 써보고 죽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있을런지 몰라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부터 넘어설 수 있어야 되죠. 지금 당장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자랑을 할 때, 야 나는 벤츠야 하고 차자랑을 할 때, 그냥 나는
지금 나에겐 벤츠가 없어요. 그러나 기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벤츠는 말할 것도 없고 BMW니 포르쉐니 뭐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차들 다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당당함이 그렇게 내 앞에 와서 자랑을 하는 사람에게 살며시 미소를 짓게 만들어주는 여유, 이것은 영적인 복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예배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한 비밀을 아는 자들만이 빙그레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를 나누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복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그 기쁨과 안녕,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인 줄 알고 그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토록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올인을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자 애를 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찾아오는 주님께서 심어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녕을 누리는 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풍요로움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